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또 얼굴을 뵙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바다, 즉 열리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에바다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 이와 같은 말씀을 외치신 그 배경이 되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에 담긴 의미는 우리에게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귀가 들리지 않고 그 말하는 것이 어눌하였던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의 과정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모습들을 통하여서 거듭난 자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실체와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과정은 또한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 예수님의 외치신 그 에바다의 말씀의 능력을 더욱 온전하고도 풍성하게 누리고 만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신 이후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다시 사역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 호수 근처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의도적으로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통과하여 오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하여서도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적인 행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 사람들은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장면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병자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병자 외에도 다른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러한 여러 병든 자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에 대한 기록만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가가 보기에 수많은 병자 가운데 이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이 이 시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의 또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셨던 많은 사역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사건이 다른 모든 병자들을 낫게 하셨던 사건들 가운데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깨닫게 되었고, 그러한 까닭에 또 이 사건만을 이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목도할 수 있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으신 분들의 모습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병든 자가 날 때부터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였는지 그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이 사람이 들을 수는 없어도 말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하는 것이 어눌하여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와 같은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아닌, 말을 하기는 하되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뒤에 이어서 좀 더 상세하게 또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이고 익숙한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주심으로 이 사람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기를 또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눈 앞에서 그 병든 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여 주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와 같은 요구와도 같이 행동하신 것이 아닌, 그를 데리고 무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셨으며 그 옮기신 자리에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행하지 아니하셨던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방식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의 양쪽 귀에 예수님의 손가락을 집어넣으신 것과 손에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병을 고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데리고 외딴 곳으로 가셨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자들은 저마다의 견해를 내놓고 있긴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위를 나타내 보이신 그 정확한 의도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나마 우리가 전체 문맥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견해는 매튜 헨리 목사님이 그의 주석에서 언급하신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지나친 영광을 받지 않으시기 위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셔서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신 사실을 다른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이 견해가 그나마 여러 견해들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견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치심에 있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으셨던 방법, 적어도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 가운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방법으로 이 병든 자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를 고치신 사건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할수록 더욱 이곳 저곳을 다니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전파하고 다녔고 그 결과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깨달음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죄송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들으며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순간순간 나타내 보이시는 모습들과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것이고 또 그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그 사실을 그 사건을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기록해 하셔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한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닌 그 육신의 질병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병을 낫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도 그러한 의미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 위함이며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게 하시기 위해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 그러한 목적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보고 들은 바를 명확하게 말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들을 전하는 이 사명을 특권적인 사명이라 여기는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아는 자들은 그저 입으로만 예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손을 펴서 그러한 은혜 베푸심의 결과로 허락하신 기록된 주의 말씀을 펴서 읽는 자이며 선포되는 말씀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자이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신 바를 그 입술을 통해 증거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듣지 못한 자는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의 귀를 먼저 낫게 하신 이후에 그 입을 이후에 낫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언뜻 이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무작위의 순서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귀를 먼저 낫게 하신 이후에 그 이후 혀를 고쳐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먼저 그 귀를 고쳐주시고 그 이후에 혀를 고쳐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둘 가운데는 듣는 것이 우선되어 말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말하는 것을 따라서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부모의 말투까지도 배워 그 말하는 바를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날과 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는 그 자녀들이 보는 매체 내용에 따라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말하는 모습과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모습들 가운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을 향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에 자리하는 것들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것이지만 귀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으로 다시 고백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하며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만 참된 복음, 능력 있는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듣게 된 자들은 반드시 그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 입술에 그리고 그 행함 가운데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지지 않는 자들은 복음의 정수를 듣고 깨달은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것을 목도하고 듣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빨리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안달이 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그 일의 당사자가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의 대화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은밀한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흔하게 목도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진정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기록된 엄청난 보화를 목독해 되고 듣게 되므로 그 가치, 그 놀라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내용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의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다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 사실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된 참된 가치를 목독해 되고 그 귀로 들어 깨닫게 되고 그것이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며 다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사실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며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보고 들은 바를 담대하게 외치며 죽어갔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닫게 된 바를 전하는 것까지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바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자들은 없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 또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 또한 에스겔 33장 22절 말씀에서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기 위해 깨닫게 하신 바를 그 누구도 그 입으로 전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것. 그 순간 잠잠할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와 같이 그 귀에 친히 손가락을 넣으셔서 그 귀를 열어주셨고 자신의 침을 친히 그 혀에 바르심을 통해 그 혀의 어눌함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이 행위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 혀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신 일이자 그만큼 이 일들 가운데 그 귀가 열리고 그 입에 어눌했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귀가 열려지는 것, 한 사람의 혀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은 특별한 행위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에바다라고 외치시며 열리라고 외치시며 그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혀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행하심 가운데 귀가 열리지 않고 혀가 온전해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을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젊은 친구들은 찬양 시간에는 열심을 다해 찬양을 하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며 찬양을 하다가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면 잠을 잡니다.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늘날 수많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의 선포의 모습들이 증거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며 참된 진리가 계승되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보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강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하여서도 이전만큼 강조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 있어서는 소홀한 경우가 많으며 한 주 동안 설교 말씀을 듣는 것 또한 고작 30분에서 1시간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30분에서 1시간이라는 시간도 깨어 집중하여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선명한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복음인지 도무지 알아듣기 힘든 시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한 그러한 복음들만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분명하고 희미한 복음,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들, 더 나아가 다른 종교에 가서도, 절에 가서도, 그 외에 다른 모든 종교의 처소에 가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만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결과 우리는 오히려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꺼려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다. 그 외에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날 때부터 몸은 남자의 몸이지만 여성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꺼려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러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탄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귀 멀고 말이 어눌한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막힌 귀를 뚫어주실 수 있고 우리의 완악함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기에 앞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에 앞서 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듣기에 앞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말씀 볼 때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참된 진리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그 완악함을 뚫고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지는 것,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영역의 일인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 보기만 하면, 말씀을 펴서 읽기만 하면 그 말씀의 진의가 다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본질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 우리의 질적인 변화가 아닌 법정적인 칭의의 선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해서 우리의 내적인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도 그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이후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담긴 보화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분별함 가운데 깨닫게 된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말씀을 보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 각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보기에 앞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를 간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듣기에 앞서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바르게 들려질 수 있기를 위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를 간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말씀에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 말씀을 듣기에 앞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담긴 참된 부활을
목독케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샘솟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복음 전파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경험되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못해 쭈뼛쭈뼛 복음을 전하고, 그나마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도 희미하고 불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닌 선명한 복음, 명확하고 확실한 복음, 주님께서 증거케 하시길 원하는 그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들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 말씀을 듣기에 앞서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보고 듣는 자들이 되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에바다라고 외쳐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에 담긴 참맛을 맛보고, 그 맛을 주체하지 못함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음의 참맛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